아멘.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휴조는 73년도 53년 7월 27일 날 휴조를 했기 때문에 금년이 휴전 정전 79년 해입니다. 70은 하나님의 숫자로 완성되는 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운둔의 나라, 비국이라, 숨겨진 나라, 감춰진 나라라고 세계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감추어놓고 숨겨놓은 나라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0일 전쟁 났을 때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 물자도 군사도. 이 싸움은 모든 전쟁의 학자들이 100% 지는 전쟁이다, 0.01%도 이게 확률이 없다고 진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서 이제 곧 지투를 향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결코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나라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화로는 이렇게 말하죠.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구호 물자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이웃 나라도, 그 밑에 턱 밑에 있는 나토군도 우크라이나의 군대 한 명을 파송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73년 전에 한국은 아무도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느냐? 이거는 불가사의한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수립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됐죠. 그리고 48년도에 5월 10일 날 남한만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재헌국회를 만들고 재헌국회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이 1948년 7월 17일에 재헌국회가 처음 소집이 돼서 국회가 소집이 되었고 8월 달에 대한민국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10월 24일 날 제3차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 유학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가 독립했다고,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구상에 100여 개 나라가 신생국가로 독립했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제일 먼저 유엔에 갈 신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를 파송했어요. 그때 누가 갔냐면 장면 부통령이 갔고, 그 다음에 모윤숙 여사라고 시인입니다. 이화여대 교수로 있던 이 두 사람을 한국 유엔 대표로 프랑스 파리에다가 파견했어요. 가서 대한민국을 유엔에 가입하라고 서류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김일성이하고 박건영이는 소련하고 비밀 협약을 맺었어요. 매일 김일성이랑 공산당 뿌락지 수장이었던 박건영이랑 러시아에 가서 50년 6월 25일 날 남한을 침공하기로 하고
군대를 파송해달라고 그러고 물자를 달라고 전쟁 물자를 다 계획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무조건 되고 남한의 유엔 가입을 방해하고 저지해야만 됩니다. 그때 러시아 유엔 대표부 대표가 리 비진스키라고 합니다. 이 비진스키라는 사람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에서 10월 달부터 10월 24일부터 유엔 총회가 계속 열렸는데 나라마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한 열흘 남고 12월 1일부터는 유엔 가입 신청서를 서류 받아서 이제 교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나라를 소집하는데, 이 소련의 이 비진스키 유엔 대표부가 매일 발언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되는 거야. 남 발언할 기회를 안 준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필리버스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발언할 기회 주고 하루 종일 떠드는 거야.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고 이승만이는 어떻고 매일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방해하는 거야. 그 다음날도 그놈이 와서 방해하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12월 10일이면 유엔 총회가 폐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불타는 사람은 누구냐? 장면박사고 모윤 중사가 내일이면 귀국하고 내일이면 유엔 총회가 끝나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대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우리나라 지금 한 달 동안 여기 파리에 와 있으면서 그냥 이대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 두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역사하죠. 역사하죠. 그날도 비진스키가 유엔 프랑스 출근하네 오는데 그 입구에서 쓰러진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허위로 말할 수도 없고 위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비진스키 러시아 대표 합성 거기 쫙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발정하던 사람이 유엔 본부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응치해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폐막한 식전에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러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막으라고 특별 지령이 내렸어요. 그 당시 스탈린이 땅치먹이로 다 이미 북한하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막으면 돼요. 여러분 유엔에는 미국, 소련,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이 상위 이사국이에요. 이 5나라가 한 나라가 방해하면 한 나라도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5개국 상임 이사국이 지금도 한 나라만 반대해도 이거는 부인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거든요. 그런데 이 비진스키가 20일간을 계속 방해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했어요. 근데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50년도에 한국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죠.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온 거는 10시 5분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이나 되도록 보고가 늦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없었으니까는 아침에 10시 5분쯤에 대통령 이승만이 보고를 받았어요. 전쟁 났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승만이 제일 먼저 게 뭔지 아세요? 비서를 불러가지고 나 1시간 동안만 기도할 테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게 나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대사를 빨리 불러서 대기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전쟁 나서 지금 북한군이 막 넘어오는데 1시간을 기도하고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미국에다가 본국에다 전쟁 났다고 알리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군이 우리나라가
45년에 들어왔다가 철수했잖아요. 왜? 한국이 반대했어요. 반탁운동. 공산당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군주들을 반대해가지고 계속 반탁운동 해가지고 미군장 철수했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철수한데 뭘 또 들어옵니까? 안 보내줘요. 응? 보낼 상편이 안 돼요. 49년에 한국에서 반탁으로 미군 불러가라고 양팀 불러가라고 얼마나 대면해가지고 미군이 다 가서 한국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뭘 간지 얼마 안 돼도 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에는 빌리 그리함 목사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6.25 전쟁 나기 때 28살의 청년 목사입니다. 막 결혼한 지 한 1년밖에 안 된 아주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이 빌리 그리함이 무슨 일을 했냐면 40년, 그러니까 28살, 6살 때부터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라디오 방송을 하될 테니까는 매일 저녁 8시에 밥 먹고 모여서 우리 설교 듣고 기도하자라는 했어요. 당시 미국에는 TV도 없었고 40년도에는요. TV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저녁 해지면 그냥 다 자는 거예요. 단 하나가 있었는데 집집마다 라디오가 있었어. 조그만 라디오. 그래가지고 내가 8시에 설교를 할 테니까 라디오로 방송 설교를 할 테니 8시에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설교 듣고 우리 기도합시다.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이야 뭐 바깥에 나가면 다 뭐 유흥주점이 있고 뭐 바도 있고 뭐 나이트클럽 있지. 그 당시에는 미국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해지면 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유흥가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녁 밥 먹으면 다 자는 거야. 그런데 이 그레이엄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그 당시 미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았거든요. 우리 8시에 내가 방송으로 설교할 때 들으라고. 그리고 집집마다 도대체 지역대면서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방송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친놈아 지금 무슨 방송으로 설교하냐, 라디오로 무슨 성리 복음을 전하냐, 불가능하다 안 된다 다 조롱했어요. 그러나 말거나 이 빌리 그리함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3, 4년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습게 하다가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5천 명이 듣기 시작하고 10,000명이 듣기 시작하고 3만 명이 듣기 시작하고 5만 명. 그러니까 미국 점점 이게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수백만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밥 먹고 8시만 되면 한 20분 동안 빌리 그리함이라는 목사가 젊은 청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빌리 그리함의 목사 아내가 루이스 그레이엄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엄 여사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그레이엄 여사가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선교사를 왔는데, 중국에는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학교도 없었어.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 딸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그 당시 평양에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아주 신앙이 뜨겁고 평양에 외국인 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평양에다가 외국인 학교에다가 평양에다가 이 루이스 여사를, 그 당시에는 루이스 벨이죠. 거기다가 학교를 보냈는데 그때가 중학생 때인데, 그때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평양에서 있어요. 그때 이 루이스 벨리가 거기 집회에 참여해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아주 순수할 때 성령 체험을 15살 평양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본국에서 이제 7년 때 안식년에도 본국으로 돌아왔고, 미국의 대학교 댕기다가 대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냐, 빌리 그리함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 1년 차인데 이 루이스 벨리가
매일 밤마다 자기 남편 그레엄 목사한테 이렇게 했어요. 한국을 좀 얘기해달라. 한국에서 왜 자기가 성령 체험한 게 한국이거든요. 한국 얘기를 매일 온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걸 매일 들으면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방송 설교하면서 여러분 동양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몇 년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한국,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아는 나라가 없었어요. 영국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 공부를 하고 선교지를 정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사우스 코리아로 가라 그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사우스 코리아로 가라 그래서 소리를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인지 몰라. 그 당시 영국의 많은 선교들이 전부 어디로 가니 아프리카로 갔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고 대사관에 물어봐도 몰라. 여러분 영국 선교사가 사우스 코리아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한국을 찾는데 6개월이 걸렸어. 지금이야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치면 금방 나오잖아. 어디든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선교사가 음성을 들으면 대한민국 나만 찾는데 6개월이 걸렸다니까. 한국을 누가 알아요 도대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때 빌리 그레엄이 말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그리고 전쟁 나기 직전에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한국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상 지구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을 빌리 그레엄이 많이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매일 밥만 먹으면 무슨 얘기했어요? 한국 체험을 얘기합니다. 한국. 평양에서 있었던 그 15살 때 성령 체험을 얘기하니까는 남편에게 자꾸 강조한 거야. 근데 이게 딱 터졌어요. 그때 빌리 그레엄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한국에 빨리 군사를 파병하십시오. 젊은 청년이 28살 먹은 그럼 대통령이 듣겠어요? 28살 먹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미국의 정치는 전부 여론 정치 아니에요. 여론에 의해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 커요. 당시 미국에서는 대통령 되려면 기독교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절대 당선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28살을 먹은 빌리 그레엄의 영향력은 이미 방송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빌리 그레엄이 한마디 하면 굉장한 영향력을 받칠 수 있는 신이었었어요. 그 위에 미국 대통령이 모르나 정보기관이 있으니까 다 듣죠. 지금 뭐 어느 청년이 어느 목사가 영향력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엄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 온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한국에 파병을 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미국 믿거든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은 한국인데 한국에 파병하려면 미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할 겁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이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계속 전화온 거예요. 계속 빨리 파병하라고. 그러니까 미국 트루먼이요 의회에다가 파병 승인해달라고 이틀 만에 여러분 미국 의회에서 파병이 결정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6월 25일 전쟁이 났는데 27일 미국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파병하는데 파병식 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와서 축도했어요. 젊은 청년이. 근데 이게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물자는 지원해줘요. 전쟁 물자는 공부해줘요. 의약품도 지원해. 근데 군대는 안 편하잖아. 안 하잖아요. 한 명도. 지금 얼마나 끔찍해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참 아파트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끔찍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수대 보는데도 위로는 해주고 걱정은 해주고 염려는 해줘도 어느 나라 군사병 파병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옆에 붙어있는 나투군도 파병을 안 하고, 미국도 돈은 주고 물자료도 파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슨 힘이 나요?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국방력도 없고 나라 국력도 없는, 이름도 없는 나라에 16개가 온 거는 역사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서 이미 다 보석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는 거잖아요. 응? 얼마나 놀랄지 몰라요. 그 비스기가 그렇게 방해하는 날, 정확히 말하면 11시 15분에 표결을 시작했는데 총 찬성이 81개국이 그때 유엔에 참석했는데 찬성이 53표, 반대가 25표, 기권 3표. 반대는 전부 공산국가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유엔이 가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났을 때 안보리에서 대한민국 남한은 유엔에 처음으로 가입한 나라니까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16개 오고, 여러분 이디오피아도 오고 터키도 오고 이름도 없는 14개 나라가 다 한국에 군사를 파병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6월 25일 날 전쟁했는데 6월 28일 3일 만에 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건 불가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그럼 버리지 않고 놔뒀는가? 사실 군사적으로나 모든 거나 한국은 공산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지만은 중국이 지금 뭐 베트남도 먹고 라오스도 먹고 전부 아시아 동쪽 남쪽의 쪽을 다 공산화하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한국 경우는 뭐 벌써 공산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한을 지킨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볼게요. 46장 8절에 잘 들으십시오. 여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고 장부가 되라. 야, 기억하라고. 기억. 똑같이 똑같이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 뭘 기억하라고 뭘 생각하래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 일을 그랬어요. 이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이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인지 몰라. 그런데 그 일은 그 이전에 나와요. 이제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자,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또 기억하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자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생각하라. 또 옛적 일을 기억하라. 3번 반복하고 그러고 이렇게 말해. 나는 보다 하나님이다. 나는 이전에도 어떤 하나님이 없고 나 같은 나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은 따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어떤 놈이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한 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만이 하나님이고 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공중에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죠. 자, 그 일을 말하는 거죠. 나는 9절. 너희는 옛적 일. 옛적 일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있었던 천사의 반역 사건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나의 다른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 같은 이겁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반역하고 하나님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랬어요. 누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사단에 대한 종말이에요. 사단 심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놈은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놈을 반드시 심판하고 공격했다. 이게 뭐냐?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직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가 아직 이루지 않은 거죠? 사단 심판이죠. 아직 이루지 아니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는 건 정당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합당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했다? 모략. 왜 모략을 쓰죠? 응? 정당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면 모략 안 써도 되잖아.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영리해요. 안 속아요. 그래서 뭘 쓰는 거죠? 모략을 쓰는 거예요. 모략. 모략이 뭐예요? 어떤 놈을 꼬셔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모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남을 아주 군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뭐라 그러면 중상 모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이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 다음가는 가장 지혜로운,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고 온 천하를 미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근데 안 속아요. 그래서 뭘 쓰는 거라고요? 모략을 쓰는 거예요. 모략. 왜? 그래서 성경은 전부 역설적이에요. 직설적으로 하면 마귀도 알아듣고 마귀가 다 방어해요. 그래서 뭘 쓰는지 따라서 역설. 복음은 전부 역설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전부 역설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다 하면 산단 말이에요. 죽는 나는 것 같은데 번성하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모략이라고 했어요. 나의 모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룰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요. 사단 심판하는 거.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청칭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놈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모략을 이루고 모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계획했어요. 자,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를 동방에서. 동방하면 그냥 동방이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에서 동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나라라고 중동이라고 그러고,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이 이거를 극동이라고 해요. 극동. 한번 따라해요. 극동. 대한민국은 극동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끝이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어디 나라?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먼 나라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벨렉과 욕단이에요. 벨렉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후손이죠.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고요. 욕단의 후손이 뭐냐? 동방의 한쪽으로 가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창세기가 배웠잖아요. 여기 보세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은 뭐냐? 인간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응? 이거는 이사야가 지금으로 약 750년 전에 쓴 겁니다. 근데 그냥 이사야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시켜서 얼마든지 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 고치신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민족이고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이 12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독수리처럼 부르고 하나님 보라고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완전 무관심, 완전 무방비, 완전 무신경,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12절 우리 상하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요.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요, 문맹률이 95%입니다. 글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전 국민의 95%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학교를 세워서 교육한 거예요. 참 잘했잖아요. 여러분, 유엔에도 우리나라가 가입됐습니다. 그게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글도 모르고 유엔도 모르고 그까지 그 당시는 살고 사는 게 뭐냐? 굶어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이었다고요.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일본의 앞뒤가 바로 해방돼가지고 먹을 게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 GDP가 그때 68달러야 1인당. 북한은 240달러. 우리나라보다 3배 더 북한이 잘 살았어. 남한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고 전부 농사, 북한에는 전부 수력발전소 공장이 다 중국에 있었죠. 북한에 있었다고. 우리나라보다 3배 더 잘 살았다고. 근데 남한은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뭐예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짓고 그때 가르쳐고 한국을 전 국민 교육을 다 가르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진짜 위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문명률이 95%이야.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나와도 이름을 모르니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투표지가 이만하면 전부 다가 번호가 이렇게 썼어요. 그 글자를 모르는데 일자, 이자도 몰라. 한글도 아라비아어도 몰라. 그래서 참 그 당시 투표지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6.25 때는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기로 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완악하고 어디서 멀리 떠났다고요?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하나님과 우리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나를 들으라.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요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이 말은 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의도 모르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 절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때 구원시켜줘.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한국은 형제가 아닌 형제.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왜? 과거에는 그런. 왜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형제국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보통 나라가 아니죠. 지구상에서 원조받던 지구 최하에 아프리카 가나가 제일 꼴찌고 그 다음에 꼴찌도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50년대에 그런 나라, 원조받던 나라가 뒤집어서 얹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 어느 휴게소를 가봐도 다 화장실에 뭐가 걸려있어요? 휴지가 걸려있어요. 대한민국만 그래요.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캐나다도 없고. 내가 선교사들 만나면 다 물어봐요. 근데 대한민국에 휴지가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가을에는 온풍이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공항이 인천공항이지. 공항뿐입니까? 대합실, 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휴게실 일반된 건 다 한국에는 전부, 심지어는 놀이터에 가봐도 화장실에 휴지가 1년 360일 걸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인천에 가구 공장이 많아요. 가구 공장에 전부 외국인들이 98%입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미국 노동자. 그런데 걔네들이 3년, 5년 한국에서 이제 돈 벌어서 휴가서 한 달, 두 달씩 휴가 보내잖아요. 일주일도 못해도 다 기어가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가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멍통이야. 스마트폰이 한국처럼 잘 터지는 나라가 없거든. 수세식이야. 한국에는 수세식인데 가면 다 체내식이야.
일주일을 못 버티고 한 달 휴가 줬는데 다 돌아오는 거예요. 못 살겠는 하루도 못 살려고. 대한민국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21세기의 먹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경제학에서는 BBC라고 해요. 한번 따라가. BBC. B가 뭐냐? 배터리예요. 전기 배터리. 전기 배터리의 최고의 기술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두산, 그 다음에 한화. 두 번째 B가 뭐야? 바이오 산업이에요. 한국이 바이오 산업이 세계 1위입니다. 세 번째가 컴퓨터 칩이에요. 메모리 칩. 삼성이 세계 1위입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이 BBC 세계 3대 먹거리가 전부 한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어디냐면은 경기도 용인 남사면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지금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요 2천억이 2천억. 그걸 미국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거는 이런 삼성 반도체가 1년 매출이 500억, 많으면 600억이에요. 1년에 삼성이 물건 파는 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1년에 50억, 60억을 우리나라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4분의 1을 삼성이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삼성 하나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4분의 1을 감당, 50억.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이 한 400 얼마잖아요. 근데 그런 공장을 4개나, 2배나 큰 걸 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1년 매출이 2천억이야. 그럼 한국의 GDP는 4만 달러를 넘고 5만 달러를 넘어요. 그럼 세계 강국이 돼요. 앞으로 G2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느냐를 알아야겠죠. 잘 먹고 잘 살고 놀라 댕기라고 여행 다니고 준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국에게 맡겨놓은 게 하나 있어요. 따로 있어요. 복음. 영원한 복음. 한국은 마지막 복음의 주자입니다. 18세기는 영국을 써서 영국의 산화병령을 일으켜서 강국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모든 배들은 나갈 때마다 선교사 한 사람을 태우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배가 나가면 의무적으로 선교사 하나 태워가지고 성경 가져와서 가는 나라마다 다 복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잖아. 그 18세기에는 영국을 썼고 19세기에는 미국을 썼어요. 미국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이 19세기에 온 세계 복음을 전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20세기는 누굴 쓰느냐? 한국을 써요. 한국을 쓰기 때문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체험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우원이는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복음 들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타락할까봐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마지막 왜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제 북한이 곧 열리고 북한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평양은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난립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군인입니다. 군인 장교들 월급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30만 원밖에 못 줘. 3분의 1밖에 못 줘.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장교들이 요동해요.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니 무너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이 북한에 내리고 육로로 중앙하셔. 이제 복음만이 모든 일을 하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묻고 피 흘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따르다 물질이다. 원래 복음과 물질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들어가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 가지면 반드시 뭘 주냐? 물질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주냐? 지금 주면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북한을 열고 그리고 복음을 줘. 여러분 근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평양 1907년에 평양 부흥 대붕이 일어날 때 평양 시민이 다 저기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만 그 부흥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한국이 열리면서 복음화될 때
모든 사람 대한민국 다 주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거기에 받아들이는 축복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에는 좋은 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차가 얼마나 좋은지 말아. 근데 하나가 2억이야.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돈도 준다니까. 열방의 재물이 몰려올 거고 바다의 풍부가 몰려온다고 성경 이사야 6절에 다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면 돈 다 쓰레기예요. 다 불쏘시게 될 거예요. 다 불태버릴 거예요. 금은 뭐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 천하 만국 다 주일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 나면 예수님 재림하면 이거 다 뭐가 돼요? 그냥 다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바보도 아니잖아요. 그 돈 많은 세계 누굽니까? 그 사드의 왕자 걔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이 안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예수님 재림 다 불쏘. 근데 그거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 다 누구 줘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다 옮기신다고 성경에 약속해놨어요. 바다의 풍부와 은밀한 흑암 땅을 한번 따라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이사야 45장 3절에 내가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만 얻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제 내가 북한에 열리면 내가 복음전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 다 나갈 겁니다. 그때 직장 다 간둬야 돼요. 직장 대하면서 복음 하나님 먹을 거 다 책임진다니까. 북한이 열리면 군나라가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쓰십니다. 이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미 수십 년 전부터 예언했던 것이고 성경에도 한두 군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6.25 대두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두고간 나라를 만들고 지금 한국은요 전 세계 한국이요 자동차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나가면 뭐든지 지금 태국 동남아시아가 보세요. 저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도 한국어 가지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떡볶이, 라면, 신라면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을 쓰려고. 아프리카 가면 제일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하나 주면 막 동네가 요동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김밥 유명하죠. 비빔밥 유명하죠. 한국의 김치는 유엔에서 발효식품으로 제일 좋은 식품이라고 유엔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지막 하나님 따라합시다. K복음, K선교. 지금 K팝이고 K푸드고 K자동차고 전 세계에 한 거는 한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의 모임이에요. 한국은 복음을 가진 나라.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북한은 지금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군대가 지금 폭동하기 직전이고 그런데 하나님 북한을 왜 그래요?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야 북한을 통해서 지금 북한만 열리면 중앙아시아 중국까지 러시아를 통해서 복음에 들어가는데 육로 길은 다 닦아놨잖아. 아시아 1호선 닦아놨죠. 다 봤죠 여러분. 6호선도 우리 다 보여줘라. 북한만 열리면 개성에서 평양까지만 길이 닦이면 세계는